오늘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넘치고 또 주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귀한 한날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또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의 일하심이 증거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말씀 같이 읽죠. 5장 13절부터 6장 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스크린 보시면서 교독하시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성경에는 인간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지만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겉은 어른 같은데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상황들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 자신도 늘 평강과 기쁨이, 감사가 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맛보고 알게 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긴 했지만 좀처럼 영에 속한 사람의 의로까지,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으로까지 잘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 구원은 얻지만, 그래서 죽어서 천국은 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자신이 먼저 기쁨과 감사와 평강의 삶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신앙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는 입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이유들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딱딱한 말씀을 잘 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탓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의의 말씀을 경험 못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운 말씀이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온전하고 선한 것이라는 것을 경험을 못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십수년, 몇십 년을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각 가운데 살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이 맞다는 것을 경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겉으로 보면 종종 프로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경력은 아주 오래되다 보니까 때로는 중요한 직책이나 직분을 맡고 있기도 하죠. 그러니 겉으로 보면 그야말로 프로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위기의 때 말하는 것이나 또 기도하는 것이나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판단, 결정을 할 때 보면 영락없는 어린아이 모습인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자녀들의 진로를 결정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좀 잘한다 싶으면 의과대학 가라고 합니다. 또 문과적 소양이 있는 아이 같으면 로스쿨을 가라고 그러죠. 여자애들 같으면 교사가 되라고 그럽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그런 은사여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아이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혀 그런 탤런트를 받지 못하고 그런 삶과는 상관이 없는 아이임에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다 보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생각들이 자녀들의 삶 또한 망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죠. 자녀만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종종 현실과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합리화는 하죠.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도 저의 이런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하실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말씀대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십니다. 한국의 여자 바둑기사였던 조혜연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11살부터 프로에 입단을 해서 18살쯤 됐을 때는 여자 바둑 사상 최강으로 꼽히는 여러 국수들, 명인들을 다 이긴 그런 쾌거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신의 신앙의 법칙을 따라서 일요일에는 대국을 거부했고 결국 마스터즈라고 하는 그 유명한 바둑 대회가 있는데 그 결승전을 기권을 합니다. 당시 국제대회였던 이 대회에서 일요일 대국을 거부하지 않고 결승전을 승리로 이끌면 그 자체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을 높이고 또 자신도 높아질 수 있었을 텐데 그분은 일요일에 대국을 하지 않겠다고 대국을 거절해서 결국에는 많은 바둑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죠. 결국 일요일 날 대국을 많이 해야 되는 국가대표마저 그녀는 포기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죠. 너는 우리나라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신을 위해서 조국 대한민국을 버리느냐? 네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성경은 네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기사는 대표직을 사임하고 다시 공부를 해서 영어로 바둑을 가르치는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죠. 기자가 몇 년 후에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었다고 합니다. 일요일 날 새벽에 예배를 보거나
하루 연기해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그러자 그 조구단은 망설임 없이 대답하더랍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도 저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물론 신학적으로 깊이 따져보면 과연 우리 조구단의 결정이 정말 정확한 결정이었는가, 또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이분의 그 신앙적인 태도, 절대적인 하나님을 말씀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만 살고자 하는 그 신앙, 그것이 저는 감동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조혜연 기사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다니엘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탓에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들인들 풀무불이 뜨거운지 모를까요? 또 어떻게 보면 잠깐 고개 한번 숙이면 될 일입니다. 고개 숙이면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저 우상을 안 믿는 것 아시지요? 그냥 절만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16, 17, 18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그분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떤 결과를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만 확인하시고 실제로는 그 풀무에 던져 넣지 않으셨나요? 아니었죠. 분명히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안에서 그들이 살아남게 된 것이죠. 결국 그들은 풀무불에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대로 하면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할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챙겨주신다는 것을, 정말 말씀이 맞다는 것을, 말씀이 의롭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심지어는 나의 지식과 경험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에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살아볼 때 정말로 말씀이 맞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이렇게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4절을 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말하는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초보적인 말씀이 아니라 좀 듣기에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은 딱딱한 말씀, 좀 어려운 말씀들, 이런 말씀들은 좀처럼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숙이 이루어지려면 그런 어려운 말씀, 이해하기 힘든 말씀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성숙해지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삶의 훈련이죠. 아무리 삶의 훈련을 받아도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삶의 훈련은
훈련대로 받으면서, 그래서 참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 그런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자신이 힘든 상황을 불평만 하고 안타까워만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고민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아, 내가 여기서부터 주님과 멀어졌구나.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그런 뜻 가운데서 있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은 그런 삶의 훈련 앞에서도 그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평만 많이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해지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6장에 들어서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과 2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가라. 도의 초보라는 것은 결국 여기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세례가 무엇인지, 죽은 자의 부활이 무엇인지, 영원한 심판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항상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고 선포돼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초보적인 말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훈련 앞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훈련의 의미를 깨닫고 또 그 훈련을 훈련답게 감당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리 함이니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지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또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또 다소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열심을 다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할 때, 그럴 때 진정한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에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약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이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말할 것도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숙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죠. 지난 주간 우리가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처치라는 주제로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는 지금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떤 미셔널 처치로서 어떤 미셔널 라이프를 살고 있는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도요, 먼저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다는 그 신뢰 가운데 내가 이제는 미셔널 라이프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성령께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야 할지 나의 직장과 또 나의 가정과 삶의 터전 속에서 생각나게 해 주시고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온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좀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묻고 결단하고 실행하게 하시고 또 오늘 또 영육간의 고통 가운데 성도들 회복시켜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더 온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드릴 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 가운데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갈 수 있을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결단하고 실행에 옮길 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